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5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당시에 풍습이었던 그 짐승을 반으로 가르는 그런 맹세 방법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뱀, 마귀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허용되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죠. 이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한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또 그로 인한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는 간교한 뱀을 사용해서 이 여인을 충동질하였고 아담은 사랑하는 부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죠. 그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죠. 또한 원수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들은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이요. 계속해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요.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고 마침내 승리할 때가 올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교사들은 이 약속을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 이후의 언약들은 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횃불 언약에서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또 인내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직 잡히지 않는 그분의 말씀,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영화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처럼 말씀은 멀고 보이는 현실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원수는 에덴에서 성공했던 그 수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또 공격합니다. 창세기 16장 1에서 3절 읽어볼게요. 1에서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럭저럭 어떻게 버텼지만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어땠을까요? 이 사레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대요. 이렇게 아브람이 사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대 이렇게라고 말할 때 사레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했을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흘러가고요. 나이가 더 들어가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노쇠해가는 육체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사례는요 이렇게도 해보고요 저렇게도 해봤을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실망감도 쌓여가고 자신감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 그럼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싫어서, 더 실망하는 것이 싫어서 상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그리고 성급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치유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변화는 이 세상에 없구나. 기도라는 것은 단지 심리적 안정을 위한 행위구나. 우리는 이런 결론들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을 잘 설명해주고 합리화하는 신학적 설명, 세련된 신학적 설명 안에 숨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어쨌든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 하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죠. 사례도 그러하였어요. 사례는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부탁합니다.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아브람과 사례의 호적에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난관도 타개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참 좋은 일 아닐까요? 사례는 나름 좋은 결정, 희생적인 결정이라고 그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내가 괜히 고집부려서 내가 괜히 독점하려고 그렇게 아이도 못 낳는 여자인데 고집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모든 게 다 좋아.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사례는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담은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아브람도 이 순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원수로부터 온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말할 때요, 무엇을 제안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뱀도요, 얼마나 친근하게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하와를 위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를 막 충동질 해가지고 죄로 우리를 이끌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언어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도 잘합니다. 마귀야말로 합리화의 달인이죠. 합리화의 달인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사람을 통해서건 아니면 내 생각이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해요. 기본적인 분별의 원칙은 이런 거죠. 이 일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지 아니면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또 나를 높이는지 아니면 주님을 높이는 것인지 이 일에 대해서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행하면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로 행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해요. 사랑의 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요. 잘 모르겠으면 이런 잣대로 다 이렇게 분별해봐도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묻기라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묻기라도 해야 돼요. 친절하신 주님께서는 묻는 자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였어요.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겠습니까? 계속 읽어보죠. 창세기 16장 4에서 5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종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경에는요 하갈을 첩으로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아마도 내용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 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첩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이 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와이프, 부인으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가 여종이기 때문에 여종 출신이기 때문에 사례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기를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갈이 대리모나 아니면 시바지로 그렇게 취급된 것이 아닌 건 분명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이 세 번째 부인이 그두라처럼 말이에요. 이 사레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갈은 젊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10대 후반이나 20대의 그런 나이였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젊고 건강한 그 하갈과 동침하였을 때 곧 임신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요 왕의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은요 갑자기 위치가 달라져요. 또 시집살이가 심한 그런 집안의 며느리일지라도 임신 기간에는 어때요? 임신 기간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먹고 싶다는 것도 다 사주고 웬만한 투정도 다 받아주죠. 전에는 그냥 목욕물이나 받고 잔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종이, 이 제투성이 종이 졸지에 좋은 침대에서 자고 좋은 침실에서 자고 그리고 아이 가졌다고 극진한 대우와 사랑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연예인들도요 갑자기 뜨면은
갑자기 뜨면은 교만해져가지고 욕을 먹잖아요. 또 직장에서요, 우리가 막 굽실거리면서 그렇게 참아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코인을 샀던 게 막 100배 올랐어. 주인이 주식을 산 게 막 올랐어. 이러면요,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방자하게 행동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례도 처음에는 하갈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그렇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로 본다고. 이 친구가 여주인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사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 그것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후손을 잉태한 이 하갈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어떻게 건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결국은 사례가 참다가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처신을 잘못해서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교통정리를 잘해줘야지. 애가 졌다고 자꾸 그녀를 끼고 노니까 더 오만방자해졌잖아요. 아이고 온통에 내가 누굴 위해서 이 짓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요. 동네 사람들, 아니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례처럼 반응하죠. 자기 생각에요. 자기 생각에 아주 좋다고 여겨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요. 그 일을 선택하고, 그런데 그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요.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을 밀어붙일 때는요,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사례가 여기서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이 잘못되니까 여기 사례가 하나님을 호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표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죠. 여기에는요, 이런 반응에는 자기 성찰이나 아니면 반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처음에 그 일을 밀어붙일 때에도 이미 그냥 결론을 내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한 거예요. 일이 잘못되는 그런 순간이 와도, 그때가 와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생각해요. 사례와 같이 하나님을 언급할지언정 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을 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죠.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건요,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문제 앞에서 죄로 반응하는 것, 문제 앞에서 이렇게 죄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들, 그 저주를 더할 뿐입니다. 그럴수록 문제는 더 깊어지고요, 더 복잡해져요, 더 꼬여요.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훈련해야 될 올바른 반응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로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의 프레임을 떠나서, 그걸 옳고 그름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사랑의 길로 행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잘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례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사례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그 집안의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집안의 중심을 잡아야 아브라함도, 이제라도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될 아브라함도요, 그 상황을 그냥 나 몰라라 해요. 제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곤란해지니까 슬쩍 발을 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하갈과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사례는요, 하갈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해요. 가뜩이나 호르몬이 불안정한 임산부. 그런 임신 상태인데 강도 높은 그런 갈굼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멘탈을 지킬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몸에서도 이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분명히요. 하갈은 이러다가 아기도 잃고요, 자기도 죽겠다 싶어서 두려웠을 거예요. 이 여인은 결국 몰래 도망쳐 나오고 맙니다. 애굽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갈은 애굽으로 가려고,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향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 밖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 사람들이 호의적일 가능성보다는 도적이나 아니면 못된 짓을 할 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책 없이 이렇게 집을 떠난 어린 여인, 그것도 임산부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요, 죄로 인해 발생했어요. 사례의 죄와 아브라함의 죄와 또한 하갈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죄는요,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해요.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결과들은요, 죄를 범한 당사자의 삶도 파괴하지만 결국은 가장 약한 쪽으로 흘러가요. 가장 약한 쪽으로 흘러가서 고이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되게 어린 아이들이 망가져요. 자녀들이 망가져요. 교회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믿음 약한 이들이 제일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라에, 한 국가에 죄가 만연하면 제일 가난하고 약한 그런 계층의 삶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갈과 뱃속의 아이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이 광야의 샘물 곁에서 쉬고 있는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7에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죠.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그 권위에 복종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이 높은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여주인의 손 아래 다시 순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전에 저는요, 이 힘의 피라미드에서 맨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그 결과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삶이 파괴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반전시킬 만한 또 다른 진리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가장 약한 그 죄인들이 강한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은총을 더 받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엄청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막 내가 뭐도 하고 저 사람 같지 않고 해서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실상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의 실상은 회칠한 무덤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리와 창녀 이런 죄인들은 이 바닥에 있던 그런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판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요,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보내셔서요, 호통을 치셔서 문제를 바로 잡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파괴적인 연쇄 반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요, 로마 황제를 죽이시고 강력한 그 무력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이 기대와는 전혀 달랐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다 거부했어요. 주님을 거부했어요. 누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고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사례는 이 무대에서 이 사례는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일이 잘못됐을 때 복수로 반응했죠. 복수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하갈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갈에게 복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에로히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과 비겁함 그리고 사례의 그 변덕 속에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요, 피해볼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건 하갈 뱃속의 아이죠. 아이요. 아니 언제는 애를 낳아달라고 그렇게 불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니 감정이 달라지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학대하고요, 방치해요. 아무도요 이 아기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것보다 여기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허락하셨다는 너무 긍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일가의 행태를 주님이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결코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 불편한 마음으로요. 그들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그 뱃속의 아이를 또한 보고 계셨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무사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요, 하나님이 친히 붙여주셔요.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만요, 거기서 자라야 할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한 전사로 살도록 하실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하갈을 들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하갈의 삶은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녀에게 견딜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그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갈의 인생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위기 상황에서요,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제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녀를, 또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사람들은요, 그녀를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고, 쓰고 버려도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돌보시고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갈의 그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요, 그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뚫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녀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